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형제자매들께서 교대로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것들을 다 이루게 이루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중에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영원 무궁한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존재하심을, 사랑하심을, 구원하심을, 또 진노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디락스 존과 피보나치 수열, 골디락스 존과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5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25문을 질문과 답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멘을 하겠습니다. 25문 질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분별된 성령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오면서 드디어 우리의 위로가 되는 복음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드디어 이제 그 복음을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저희들이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억하면 참 유익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조문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예, 잘 대답하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나눌 수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라고만 했지 그러면 사도신경도 그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는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일반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네, 정은혜 선생님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네, 구속. 정은혜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분 하나님과 그리고 세 분의 위격이 되시는 이 삼위, 그래서 합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25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25분에서 살펴볼 내용이 7가지입니다. 7가지 작은 8가지네요. 작은 주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각 줄을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 내용,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25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 신존재 증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증거를 오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살펴보죠? 읽어보실까요,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가 이방의 이성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과연 한 분뿐이신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의미로 피조물들을 신들이라 부르는가? 네, 피조물들을 향해서 신들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내용을 살펴보나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영은 무슨 의미이며 어떤 데서 서로 다른가? 네, 밑에 지금 각주 1번 밑에 있는 작은 글씨 1번에 다섯 번째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네, 과연 우리는 합당한가? 여섯 번째는 신격에는 여기가 있으신가?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각 위들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 교회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견지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도신경을 들어가긴 했지만 사도신경의 본 내용은 사실 아직 살펴보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도 포함되었다고 보면 포함된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25분의 첫 번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살펴보시면서 잘 몰랐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좀 헷갈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오늘 내용을 잘 귀 기울이시면 충분히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아마 11가지, 11가지의 증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 그것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47편 8절, 제가 9절, 16절, 17절, 18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경 중심 구절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잘랐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요약지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사실
이것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내용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교회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눈이 오거나 뭐 비가 내리거나 오박이 떨어지는 거나 뭐 이슬과 서리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손이 어떤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어떤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우주 만유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입니다.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해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제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골디락스 존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골디락스 존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자연에 있는 질서라고 해놨는데 이 질서 중에 골디락스 존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뭐 알고 있었던 기존에 그리고 몰랐지만 알게 되었던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너무 많아요. 그걸로 그냥 어떻게 책을 한 권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았는데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을 질서 중에 한 예로 뽑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영어로 골디락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존이에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위키피디아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그냥 찾아온 겁니다. 자세한 것은 보시고요. 골디락스 존이 뭐냐면 태양과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이 두 행성의 거리를 말합니다. 동그라미로 쭉 둘러서 그만큼의 벨트,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골디락스 존이 뭐냐면 더 떨어져서도 안 되고 더 가까워서도 안 돼요. 딱 그 거리만큼이 있을 때 추위도 없고 또 태양의 열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지도 않는 물이 그대로 유지도 되면서 적당하게 그러면서도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 거리만큼이 딱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 과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워지면 뭐 처음에는 안 가까웠지만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뭐 이 정도였지만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좋은 그 거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질서, 이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시편 147편 8절부터 18절 이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골디락스 존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이제 끝날 때가 있죠. 배터리는 방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사라질 때가 있고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진화론자의 주장들에 의해서도 지구는 수억 년이 됐을 텐데 여전히 이 골디락스 존을 유지하고 돌고 있다는 이 놀라운 뭐 운동력이나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아무튼 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질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골디락스 존 말고요. 어제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를 조화와 관련되어서 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또 자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아마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도 뜰 겁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들어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었는데 사모님께서 또 알고 계시고요. 수열이란 뭐냐면 수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런데 피보나치식 수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1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2가 와야 되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은 1 다음에 뭐가 오냐면 1이 와요. 자, 그러면 1 다음에 1이 오고 1 다음엔 뭐가 올까요? 2가 와요. 자, 그러면 2 다음에 뭐가 올까요? 3이 와요. 3 다음에 뭐가 올까요? 5가 와요. 좀 뭔가 이상하죠. 3 다음에 오는 게 이상하죠. 5가 와요. 그럼 5 다음에 뭐가 올까요? 8이 와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던 수와 자신과 더한 수가 그 다음 수예요. 자, 1 다음에 1이었죠. 자, 앞에 있는 수, 얘랑 얘 앞에 1 앞에 있는 수가 0이잖아요. 그럼 0과 자신을 더하면 그 다음 수 1이 돼요. 0과 1은 1이죠. 자, 그러면 요거 1 다음에 뭘까요? 자신과 자기 앞에 있던 수 1하고 1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럼 2 다음엔 3이죠. 왜? 자신 2와 그 앞에 있던 2 더하니까. 자, 그럼 3과 5 자신과 3을 더하니까 5 다음에는 8이 되겠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식 수열인데 쭉 나가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30, 34, 35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와 그 다음 수와 비율로 따지면 1.06, 1.6, 네, 비율로 따지면 1.618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직접 이제 나누기를 해봤죠. 1과 1, 1과 2 해봤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1.6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갈수록 뒷자리 무한대는 계속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1.618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유지가 되는 그 비율로 피보나치 수열은 한없이 생겨납니다. 근데 1.618이 뭔지 아십니까? 1.618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의 인체도를 이렇게 그렸죠. 동그라미로 그린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건물을 짓고 할 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황금 비율이 바로 1.6입니다. 지금도 이제 건물을 짓거나 뭘 할 때 황금비라고 하면 그 1대 1.6 이렇게 해놓으면 가장 아름다운 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이제 감각과 감성에서 저 정도는 가장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1대 1.6인 거죠. 그런데 그게 놀랍게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비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냥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게 된 것과 해바라기가 이 세상에 생겨난 것, 해바라기 꽃 아시죠? 그다음 솔방울 아시죠? 솔방울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것, 어떤 게 먼저 된 일일까요? 그런 수열과 원칙을 발견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해바라기 꽃과 솔방울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해바라기 꽃과 솔방울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게 먼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바라기 꽃들 아시죠? 그 안에 씨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한 동그라미와 그 다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동그라미와 그 바로 다음 원의 동그라미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피보나치 수열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물들이 아까 제가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인간들이 이제 발견을 했죠. 저 정도는 가장 아름다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자연 안에 그 황금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씨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빈틈없이 이 해바라기 꽃이 자기를 번식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솔방울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로 이 켜켜이 돌아가면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놀란 것은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해서 이제 식물이 이 황금각, 아까 황금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황금비는 1대 1.6이잖아요. 그럼 이 1대 1.6 이것을 이제 원으로 만들면 각도가 나옵니다. 각도가 황금각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황금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137.5도. 그런데 자연의 식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식물이 이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는데 식물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잎사귀가 이 줄기를 두르면서 나는데 밑에 있는 잎사귀가 햇빛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나는 잎사귀가 날 때 이 밑에 있는 잎사귀랑 최대한 어긋나야지 햇빛을 밑에 있는 잎사귀까지 받으니까 그 최대한 빛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파리를 낼 수 있는 이 줄기, 그 다음 잎사귀와 앞에 났던 잎사귀의 각도, 이 각도가 137.5도 황금각을 유지하면서 식물이 잎사귀를 새롭게 줄기에 내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렇다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 아닙니까? 저희가 그냥 발로 밟아버리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스스로 뇌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정말 어떤 특별하고 완전한 지혜와 지능을 가지신 존재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놀라운 지적인 일들이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이런 철 저런 철 플라스틱 갖다 놓았고 그리고 1억 년을 기다렸더니 그게 어떻게 결합이 되고 깎여서 시계가 나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연에 있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욥기 32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시편 94편 7,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사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은 조금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이제 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욥기 3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혹은 마음의 정신으로 이성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런 능력을 주심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 본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떤 추론하는 힘이 있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성을 그렇게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추론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성적 본성이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만든 존재는 그렇다면 그렇게 추론하는 힘이 있는 것을 만든 존재는 최소한 인간의 이성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겠죠. 네.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계공은 시계보다도 더 능력이 탁월할 것 아닙니까? 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데 진화론을 말할 수 없잖아요. 결국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이 이성적인 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은 가장 완전한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은 그분을 욥기 32장이나 시편 94장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종합 정리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를 만드신 더 놀라운 이성, 탁월한 지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원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죠?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하나님이 거기다 새겨주셨죠. 그런데 그 돌판은 모세가 깨트렸고요. 다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새겨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고. 자, 그러면 성도들만 심령에 새겨져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리고 나서 15절 뒤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인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알고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당한 일들과 정당치 못한 일들 사이의 차이, 도덕적으로 옳아, 이건 도덕적으로 나빠, 이런 것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의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몰라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들, 어떤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은 본성적으로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도덕적 옳고 나쁨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기본 질서를 인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연이나 이성이 없는 본성에서 나온 것일 수 없겠죠. 반드시 지성적 원인에 의해 심어진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두 번째, 이성적 본성이 있다는 것은 가장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가지신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뭘까요?
네 번째, 아무리 야만적이고 교양이 없는 민족도 뭔가 종교의 관념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종교의 관념. 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아주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도 그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하고 있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기본적인 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칼빈 선생께서는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는 안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위에 있는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갑자기 여러 인격, 다중의 인격을 만들어내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와서 예배당에 있는 저 코코아를 하나 타먹었습니다. 수요일에 너무 갈증이 나고 또 당이 좀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하나의 물량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모님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걸 먹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물이 조금에 그걸 2개나 먹을 수 있어? 그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갈증이 나고 지금 이러다가 손도 떨릴 것 같고 그런데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아내가 안 본다고, 응?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만 잘하고. 갑자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여러 인격들이 있는 것 같이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저러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인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 한두 모금만 마시고 버리면 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막 고발하고 내 안에서 변명하고. 잘 보십시오. 5번째,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죄를 범한 다음에 겪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시달림을 통해. 그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일과 정당치 못한 일을 구별할 줄 알며, 우리 구별할 줄 알죠. 이거 나쁜 일, 저거 나쁜 일. 그 다음에 그냥 구별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악인의 마음에, 이제 죄를 짓고 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길함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지성적 존재가 없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양심이란 뭐냐면,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 꿰어놓은 낚싯바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낚싯바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막 이렇게 아파서 끌려가겠죠. 그냥 저절로 우리 양심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국부론이라고 아시죠?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고 돈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을 하는 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뭐 한 두어 달 전에 알았지만 아담 스미스가 뭐 정말 이제 국부론을 쓴 분으로 그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분의 묘비에는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바랬냐면 나는 국부론을 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도덕 감정론을 쓴 사람이다로 알려지기를 바랄 정도로 그 사람이 진짜 사랑했던 자기의 이 저서는 도덕 감정론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덕 감정론을 썼어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두어 달 전에 샀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도덕 감정론을 제가 이제 어제도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이걸로 우리 수요학당 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이분의 그 하나님의 인정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저자가 쓴 국부론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분이 쓴 이 도덕 감정론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 국부론이라는 책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가치가 있다, 기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하자면 이제 심판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평한 관찰자 우리를 계속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관찰자는 100% 공평한다. 그리고 그 관찰자가 우리 각 사람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평한 관찰자. 그럼 그 공평한 관찰자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때도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때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나 누군가 이걸 보고서 나를 고발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측면 자기 내면에서와 또 외부에서의 사람들 자기 자신의 눈.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공평한 관찰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극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뭐 제가 정독을 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목차를 보고 그 리스트를 보고 그 챕터를 보면서 이건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써놨잖아요. 한번 볼까요? 스미스는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재판소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의 재판소는 뭘까요? 외부의 재판소예요. 타인의 시선. 우리 이거 늘 의식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평가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외부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의 재판소예요. 자기 양심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내 가치관이 이게 아닌데 내부의 재판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재판소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재판소의 재판관은 누구냐? 공평한 관찰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나 내 자신의 어떤 찔림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공평한 관찰자가 갖고 있는 공평함이나 그 관찰의 능력, 양심을 꿰뚫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한 인간은 절대자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 글자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을 말하면 성경이고 성경은 무슨 하나님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시달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헤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6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책뿐만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이 도덕감정론은 1700 아마 이분이 1730년 그때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분의 책은 유효하잖아요. 국부로 우리 전 인류를 통틀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이걸 무슨 양심이고 뭐 이걸 무슨 사회적 비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라. 그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나님 증명되죠. 하나님 계시죠. 우리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여섯 번째는 시편 9편 16편을 읽고 안내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시편 58편 11절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끔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종 심판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계시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결과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의인에 대한 뭘까요? 두 글자 상급과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뭘까요? 두 글자 예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민익구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형벌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8시 뉴스, 9시 뉴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나운서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미제 사건으로 덮일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공소시효 며칠 전에 그 살인범이 발견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과학이 발전하고 그때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DNA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술들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 이런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일반은혜예요. 철학 뒤에 나옵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능이나 뭐 이런 훌륭한 도서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없죠.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예요. 성령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 여섯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과 관련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라고 아예 그냥 다 가져왔는데 우리 중에서 가장 막내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진보를 잘 이루고 있는 우리 임진규 성도님이 또박또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초록색 글씨를 읽어주실 때 우리는 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흥황하고 경건한 자들이 억압을 받는 경우도 많으나 그런 예들이 간혹 나타난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법칙은 뭐예요?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상받는다.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예외예요. 예외는 옳은 정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악인들이 의인만큼 형벌을 당하는 경우가 적다 손치더라도 이런 신뢰들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그렇게 심하게 형벌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다른 이들에 대해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네. 뭐 악인이 덜 어려울 수 있고 의인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금생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회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들이 정말 중에 죽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형벌보다 극심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요. 또한 그것의 증거인 것이다. 네. 악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카리우스 우르시스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으로 보는 거죠. 죽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절망적인 죽음. 그것을 이제 그 형벌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모든 악인은 벌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금생에서 당하는 형벌이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것만큼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지극히 비극적인 범죄들과 일치하는 점이 있으므로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들에게 은전을 베푸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은택과 이제 존귀 여기시는 이 은택의 방법을 베푸시고 또한 의인들에게는 가혹함을 보이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의 섭리와 정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 준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네. 그는 그런 은전을 통해서 또한 형벌을 연기시킴으로써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의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네, 이 마지막이 참 은혜롭죠. 악인들은 야 죄져도 아무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어떤 은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럴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징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된다는 게 뭘까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어떤 육신의 정욕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증명의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이죠. 자, 일곱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아멘. 왕이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뭐 선거를 해서 뭐 뽑혀가지고 다스린 것 같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의롭고 순전한 법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다스림을 받는 사회의 어떤 질서와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된다. 사회의 질서와 통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라의 법질서가 잘 집행되고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구나, 사회가 불안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과 같은 아주 악한 법들이나 아니면 극심한 혼란이 있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이런 행정 수반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난번 크게 지진이 일어났던 너무 끔찍하던데, 그런 곳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신학교 은사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은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튼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죠. 분명히 성령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이제 불과 같은 거죠. 뜨거운 난로 불, 식은 이제 붉고 조금 남은 것.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참 와닿았던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이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릴 것 같이 시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서 있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우리를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두는 것 같은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겠죠. 그건 무엇이냐? 뭐 같습니까? 제가 이제 은사님 말씀 그대로 하면 그겁니다. 밥이 많네, 적네, 반찬이 짜네, 뭐하네, 옷을 저렇게 입었네, 말을 저렇게 하네. 바로 싸움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싸움, 그것에 성령께서는 제일 민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거룩함과 은혜로 아름답게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욕이나 열정들이 이제 잠잠해지신 상태로 있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질서들이나 아름다운 통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존재가 이런 질서를 승인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밑에를 보십시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나라 안이 혼란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도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 뭔가를 거스르는 일들,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처럼 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들과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질서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사람 안에 있는 본성에 심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 질서는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큰 테두리를, 북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들과 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질서를 싫어하죠. 아름다운 조화 질서를 싫어합니다. 반대하죠. 그래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고 뭐 어떤 통치가 이렇게 권위가 잘 순종되어서 잘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말하는 것은 다양한 안경을 끼고 다양한 그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질서가 깨지거나,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질서가 깨지거나 아니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거나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비록 어떤 한 통치를 통해서 한 통치를 억압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조차도 그것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법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나누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렉스라고 쓴 그 이제 책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왕이라는 거죠.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라는 그 책의 제목이 많이 생각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또 무슨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냐면,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넘치는 기회, 지금 뭐 이제 삼손의 예가 나왔지만요, 넘치는 기회, 뭐 을지문덕 장군, 뭐 이수신 장군,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뭐 나폴레옹. 아무튼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능력, 뭐 모차르트, 바하, 뭐 영웅적인 이런 등의 영웅적인 공적들이나 또는 일상적인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또 완수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또 탁월한 덕성,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공적 지혜 덕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위대한 사람들, 뭐 놀라운 사람들, 그들의 업적 이게 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시고 장려해줄 어떤 우월하며 전능한 원인이 반드시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은 것은 삼손의 예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차례 말씀도 드렸지만 고전도 잘 읽으시고요. 또 클래식 같은 것도 잘 즐기시고요. 또 가사가 건전하고 건강한 가요도 가끔 잘 들으세요. 그 멜로디도 이렇게 한두 번 듣고 이렇게 즐겁게 돌취하지 않을 만큼 들으셔도 됩니다.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9번째는 뭘까요? 이사야 4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예언을 해봐. 그리고 한번 맞춰봐.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말할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9번째, 노아 홍수나 인류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강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등 인간의 영민함으로도 자연적인 원인들이나 표징들로도 어쨌든 아무 것으로도 미리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오직 사람들과 만물을 완전히 손에 쥐고 계시며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이렇게 예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10번째는 따로 성경 뽑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념입니다. 만물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들에 맞도록 지혜롭게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질서를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이육지로 넘어오지 않게 하나님 그 경계선을 다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연히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면 바다에서 강해서 증발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놀라운 절차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한번 딱 해놨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목적과 사용은 일반적으로 그저 우연입니다. 오타났어요. 우연에 의한 것도 또 이성이 결핍된 상태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무이성이나 무지성의 상태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 놀라운 순환들 이것들은 지혜롭고 전능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놀라운 이 정리 시스템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다른 모든 원인들이 의존하는 최초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질서든 이루어가는 것에는 반드시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최초의 것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교황주의자들에게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할 뻔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일 원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원인이라고 했어요. 뭐 저 나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 나무에 씨앗이 생겨났겠죠. 그럼 그 씨앗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씨앗의 나무에 생겨났겠죠. 그럼 그 씨앗의 나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씨앗의 나무에 씨앗이 생겨났겠죠. 계속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의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원인이 나오겠죠.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한대로 이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진화론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산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한참 세월이 지난 형태로 저렇게 있냐? 무수한 세월이 지났으니까 깎이고 다듬어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보니까 그건 그냥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새옷 중에는 진짜 새옷도 있지만 유스드, 뭔가 낡은 느낌이 나는 새옷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신발 한 켤레 50만 원, 80만 원 하더라고요. 이 별표 있는 신발. 근데 그 별표 있는 신발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럽혀진 상태로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온갖 더러운 오염이 묻은 상태로 새 신발이 만들어서 나와요. 아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 이해 수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만드셨는데 100년 세월이 흐른 그런 중고품으로 딱 갖다 만드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를 믿는 자도 사실은 종교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종교인인 거죠. 그것을 믿으니까. 결국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죠.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변증학에서도 변증론에서도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다이아몬드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앞에서도 나눴던 내용인데, 이번 주 어제 그제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령께서 뭔가 자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뭔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위축돼 있었나 봐요. 나이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똑똑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역자가 조금 이렇게 주눅에 들어 있었나? 아무튼 몸도 좀 허약하셨나 봐요. 위장병이 잘 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안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다시 좀 부릴 듯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쭉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기 이제 은사,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만 이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것, 구원의 은택을 시작으로 온갖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부릴 듯하게 한다. 제가 이제 헬라어도 찾아봤더니 이 포레오, 아나조, 포레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아나와 존과 포르네, 포르. 그래서 마지막 포르는 파이어거든,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보면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막 불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택의 핵심은 구원이죠.
그리고 그걸 이외에 온갖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또 말씀하고 있죠.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 맺고 활발하게 막 사랑과 온유가 나오는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몸에 딱 처음에 생긴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적이었습니다. 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그런데 잉태는 그렇게 됐지만 그분이 잉태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장하시고 출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어땠나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저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안에서 성장하시고 출생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이 두 가지 다른 시작은 기적적으로 시작했지만 누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시작된 것을 이어가시는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도 태어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권면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다음 성령으로 점점 자라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 말하자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준 그 은사를 좀 부릴 듯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진리를 말씀해주고 도전하고 너 힘내라. 그 다음에 뭐 포도주도 간간히 좀 써라. 네 위장병으로 있어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건 뭐예요? 자, 들었지? 그렇게 행해. 그리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하고 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모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과 성실과 충성과 순종이라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안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안 되고 성화의 능력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져 성령님이 나한테는 역사 안 해. 그렇게 핑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 시작으로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복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뜨겁고 여기 나온 것처럼 불일 듯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랍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늘 똑같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성도님께서 우리 신앙의 이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일에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간구를 드리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열심 있게 순종하며 아주 끈덕지게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싸우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우심을 목격하며 또 그러한 재료로 우리의 은혜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